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10월 21일 금요일 우리 새벽 묵상, 오늘도 말씀 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3절까지 있는데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400장입니다.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배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 주 앞에 오늘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의 법도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과 머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우리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본받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 들어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렇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0절부터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오늘 지금 24장이 전체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자들, 특히 약한 자라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는 외로운 사람들. 외롭다라는 것은 과부라든가 고아라든가 뭐 이런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선민으로서 서로 케어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공의가 무엇인지, 특별히 경제적인 공의, 사회적인 삶에 있어서의 그런 공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워줄 때,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이 당시에는 전당물을 잡는 거거든요. 뭐 물건을 담보로 잡고 구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절 말씀에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네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네가 갖고 싶은 거 막 가지지 말고 11절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돈을 꿔가는 사람이 집 안에서 자기 물건 이거 전당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게 네가 들어가서 막 가져오지 말라. 이게 신명기에 나온 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여기서 전당물은 보통 옷입니다. 옷. 13절 보세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래서 전당물은 보통 옷입니다. 옷. 그래서 전당물을 잡았을 때 그것을 가진 채로 잠자지 말라. 못 갚았어도 그것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해질 때에 돌려주라. 13절 해질 때에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주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잘 수 있도록. 얼마나 춥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이 그렇게 흔한 때가 아니잖아요. 거기다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옷이 그 옷 한 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공의가 무엇이냐? 공의가 뭐 대단한 철학책에서 나오고 뭐 어디 하버드대 유명한 교수가 강의하고 뭐 그런 공의, 그런 정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지금 신명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는 간단한 거예요. 전당물을 잡을 때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뭐 너 갖고 싶은 거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거 네가 받고 그리고 반드시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것이 공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예요. 자, 14절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고.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들은 여기 보세요.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객이라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 품꾼이에요. 특별히 무슨 기술이나 어떤 소유물, 재산이 없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품꾼, 홈리스.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그날 하루 일한 거 품삯. 그거 가져야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뭐 사주고 하루를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거 미룬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굶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의 호소를 하나님은 더 즉시 들어주십니다. 가난한 사람의 간절한 고백, 탄원, 하나님은 더 귀를 여시고 들어주세요. 우리가 사회생활, 세상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교회 사이에서도 가난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동기 목사님 중에,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한 10살도 더 많으신 분이신데 탄자니아에서 교회하고 계세요. 지난 여름에 홍수가 와가지고 교회가 아주 허름하게 이렇게 돼 있는 교회가 다 쓸려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 질 수 있는 비용을 할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동기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었는데 사진이 왔어요. 아주 굉장히 잘 졌더라고요. 적은 액수를 가지고 탄자니아에서는 아주 큰 결과를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사이에서도 큰 교회가 있고 부자 교회가 있고 힘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뭐 이렇게 멀리 있고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버지 죄는 아버지 죄고 그것이 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아버지까지도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신 각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일이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공이라는 겁니다.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객, 홈리스잖아요. 고아, 그 다음에 과부.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그들로부터 옷을 전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너희도 애굽에 있었을 때 종이었다. 그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주 13일 날 그 본문에 보면은 신명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신명기 15장인가요? 지난주 13일 날 지난주 목요일 본문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애굽에 있을 때 또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또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신약 시대 지금도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실력이 없으셔서 가난한 자를 부자 못되게 하는. 그냥 세상 사람 모두 다 부자가 되게 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난한 자가 있게 하셨어요. 작은 교회가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특별히 가진 자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한 뭇이라는 말은 묶음이라는 겁니다. 곡식을 벨 때에 한 묶음, 이렇게 농사지은 분들 벼에서 한 묶음 놓고 한 묶음 놓고 그러잖아요. 그 묶음을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고 나올 때 모르고 거기다 묶음을 놓은 채로 나왔으면은 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냥 두고, 심지어는 일부러라도 두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그네는 홈리스거든요. 고아, 과부, 그들이 그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감람 올리브 나무잖아요. 그것을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그 올리브 나무 떨 때 그냥 밑에서 이렇게 같이 흔들고 맙니다. 하나씩 다 떼지 않아요. 그럼 안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거 가서 다시 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을 위하여서 남겨두라. 21절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포도원에서 포도를 딴 다음에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넓게 열고 베풀라, 그런 말씀이죠.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노라. 아멘. 제가 과거에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집회 와가지고, 저희 교회 집회 와가지고 이렇게 식사 모시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갔는데 오래전입니다. 오래전. 목사님이 꼭 디저트를 꼭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는 미국 생활이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뭐 디저트 일부러 먹나 돈 아깝게 그런 생각했었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 서빙하는 사람들, 웨이터들, 저 사람들 디저트를 먹어야 저 사람들이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팁도 많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 팁 문화가 있는. 그 전에는 저는 팁에 팁 주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말씀 듣고 그렇구나, 이런 데서 나온 그런 어떤 미국의 그런 문화구나. 그래서 팁도 아낌없이, 아낌없을 정도는 아니지만 여유 있게 이렇게 팁도 주고, 그 이후에는 거의 꼭 식사하러 가게 되면은 디저트를 꼭 먹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서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그때 기억하고 그래요. 그 언덕 위의 서리, 오늘 것도 제가 읽어 볼게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2001년 하버드대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의 정의를 찾는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의 정의, 멀리서 정의, 아프리카에 가서 정의 찾고 그러지 말고 하버드대 캠퍼스 안에서 그 학생들이 여기에서 정의가 무엇이냐, 그것을 찾는 캠페인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캐치프레이즈는 생활임금 캠페인이라는 타이틀이었어요. 생활임금 캠페인. 그것으로 불린 이 캠페인은 50여 명의 학생들이 비폭력 직접 행동의 하나인 연좌 시위를 하면서 시작되었고, 이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정의였습니다. justice. 그래서 연좌시, 길에 앉아서 생활임금 캠페인, 그거였어요. 그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일하면서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힘든 저임금을 받고 있는 천여 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3주에 걸쳐 연좌 농성을 이어갔고, 결국 하버드대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기로 약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었지만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위한 정의를 자신들이 실현해 주고자 나섰던 것이며, 이렇게 학생 시절부터 자신들이 배운 정의를 현실에서 실천하기 위해 애썼기에 후에 사회에 진출해서도 사회 정의를 위해 그들이 앞장서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의 하버드 대학이 미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된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라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세요? 여기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잘 살기 위함이 절대로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지금이라도 교회 다니면서 허비할 시간에 한 자라도 공부도 하고 한 시간이라도 일도 하고, 교회 나오지 말고 또 일도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 인맥을 넓히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냥 축복받아서 더 부자되고 더 잘 살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유라고 한다면은 그냥 오히려 주일날 교회 오는 시간에 오지 말고 더 공부하고 한 사람이라서 더 만나고 더 일하고, 그게 오히려 더 잘 살게 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답을 찾았으면 즉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멀리서 찾지 아니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내 바로 옆에 우리 교우들 안에, 이 피닉스 지역 우리 한인사회 안에, 여기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겨워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그런 교회, 그런 선교사님들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돌보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원한이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베풀고 더 나누고 더 선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샬롬. 고맙습니다.